12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담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죄악으로 인해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여호와의 날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요엘서의 저자인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의미는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여호와의 날은 위로의 날이요 보상의 날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요엘은 유다가 당면한 위기를 통해 비록 주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을 경우에 두려움과 심판의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즉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함으로 장래에 임하게 될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하며 신앙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는 거죠. 여하튼 이런 전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부두엘은 좀 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요엘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부두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광대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요엘도 그렇지만 아버지 부두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아들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커가기를 바라는 그들의 신앙적인 열망을 이름에 담긴 의미를 통해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중요한 책임이 있죠. 그건 바로 우리가 지닌 믿음을 후손들에게 잘 계승해 주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저절로 계승되지 않죠. 분명 징검다리 역할이 부모로부터 있어야 하고 후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 요엘도 그랬어요. 요엘의 조부 때부터 또 아버지 부두엘, 요엘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요엘을 보니까 잘 계승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계승받은 요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 성경을 보니까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죠. 즉 2절로 4절은요, 그들이 실제로 당면하고 있는 재앙을 통해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요엘은 먼저 늙은 자들 곧 나이든 노인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들 중에 최근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재앙과 비교할 수 있는 날이 있었는지를 지금 요엘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앙이 충격적이며 두려운 일이었던 거겠죠. 이어 3절을 보니까 요엘이 나이든 노인들에게 현재 재앙에 대해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한 후세에 말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엘의 바람이지 않을까요? 당대에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고 그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후손들이 반복해서 그런 재앙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요엘의 바람일 겁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거는 좀 부모로부터 좀 배웠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저런 거는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죠. 아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어떤 마음인지 대충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해요. 부모가 힘들어하는 점이, 부모의 약한 점이, 또한 부모의 죄성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이 지금 요엘도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좀 유다 백성들이 좀 잘 됐으면 하고 하는 그런 아비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하튼 요엘은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성경을 보니까요, 4절입니다. 재앙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을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재앙은요 바로 메뚜기 때의 습격이었습니다. 좀 전 구절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명확하진 않지만 메뚜기 종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목해 볼 건 이러한 메뚜기 재앙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러니 이 요엘 선지자가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 말하고자 싶은 거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유다 백성들아,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좀 회개하라, 좀 돌아와라.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요엘이 회개의 성회를 개최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5절 이후부터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길, 여러분 무슨 길이라고요? 동행해 주시는 복된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는 복된 길, 그러한 말씀을 잘 청종하며 의지할 때 그런 길을 걷게 되지만요, 그 반대의 경우 하나님께 징벌받는 고통의 길로 걸어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렇죠. 확실한 건 온전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이 아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복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말과 관계와 행동 앞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고자 하십니까? 지금 요엘 선지자는 당면한 심각한 재앙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슬퍼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그러니까 마치 결혼을 앞둔 처녀가요 남편이 될 사람을 잃었을 때처럼 슬프게 애곡하라고 지금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할 곡식, 포도나무 모든 것들이 망가져 지금 생애의 위기가 오게끔 극한 상황까지 몰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라고 하는 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인들에게도 점점 영향을 미치는 악한 겁니다. 또 종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단절시키고야만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아 알듯 혹 하나님께 우리가 징계를 받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탈출이요, 손을 놓고 도망가는 것, 이게 아니라
진정 참회의 마음을 담은 그 돌이킴과 중심을 담은 기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 그런 모습과 기도는 하나님께 곧바로 상달되고 그를 통해 죽음과도 같은 징계의 자리는 용서와 구원의 자리로 변화되게 됩니다. 요엘 역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내일 보게 될 본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로 자비와 용서를 구하라고 지금 요엘은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거든요. 분명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는 하루를 보내는 과정 가운데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하여서 주어진 이 시간들을 복이 되는 선택이 있는 시간들로 다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주님께 기도하는 나의 작은 옥합 같은 시간들을 올려드리며 주어진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계명과 마음을 상고해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중요한 책무는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을 계승시켜 주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속도가 더딜지라도 그 결과가 눈에 안 보일지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분주하든 평온하든 어떤 모양이든 예수님이 오실 이 대강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에게도 임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복된 한 날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